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일터, 또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본문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여름 휴가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잠시 여행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에 간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목사님 거기에 가면 그 식당에는 꼭 가봐야 됩니다. 그 식당이 그 지역에서 제일 맛집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한 식당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저에게 와서 그 식당을 꼭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제가 여행을 가서 그 일정 가운데 가족들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그 식당에 갔는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줄을 아주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멀리까지 갔으니까 그냥 돌아올 수가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이 줄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식당에 가라고 추천해준 그 목사님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길 가라 그래가지고 길에 서서 한참을 고생을 하면서 기다리게 하나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2시간이 넘어서야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9시가 넘어서 그 식당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렇게 2시간이 넘도록 길에 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누가 여기를 오라고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 마음에 또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큰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식당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차려지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저희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찡그리고 불만스러웠던 표정이 확 사라지고, 아빠 진짜 맛있어요. 아빠 이 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 목사님 얘기대로 여기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말 2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깝지 않은 만큼 식사가 정성이 담겨 있었고요, 또 음식 맛이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기다렸던 그 불편한 마음이 확 사라지고 여행에서 돌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이 식당 추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작은 선물까지 전해주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당이 어딘지 되게 궁금하시죠?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예배 끝나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어딘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떤 이 사람이나 어떤 장소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추천하는 일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척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추천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 지고? 책임지고.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내가 책임지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보증, 이 물건에 대한 좋음을 내가 책임지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하는 것, 무엇인가를, 어떤 물건을 추천하는 것은 대부분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물건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들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만난 사람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 중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단락인 35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와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시다 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과 온종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지금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가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형제,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그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나게 되었다고 자신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에 우물을 길러 나왔던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자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고 끝났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자 이 여인은 우물가에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을 길러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있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담대히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분명한데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당신이 보라고, 지금 주님께로 가서 그분을 만나보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소개해야 했을 때에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이 여인의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이방 땅 사마리아 땅에 많아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주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식어져서 차가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113 VIP 초청잔치 11월 3일 그때까지,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그 태신자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베드로를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안드레가 베드로와 함께 자신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4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오는 이 시몬을 보시고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하고 이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현실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각오와 그의 미래를 영적으로 꿰뚫어 보시면서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반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게바라 하리라, 너는 반석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나온다고?
평생을 불자로 살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을 그 사람 앞에서 담대히 전하면, 그 사람 앞에 담대히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면, 내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두 사람,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은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고 또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본문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서 그 빌립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빌립을 불러주셨고,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벅찬 심정으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빌립도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빌립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뜨거움과 감격이 가득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나다나엘의 이름을 바돌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보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시죠?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외울 때 우리가 바돌로메로 외우지 않습니까? 이 바돌로메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흥분한 상태로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분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분이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실 것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며 부르짖었던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흥분하면서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시큰둥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했는데 듣고도 모른 척하고 때로는 너나 열심히 믿어 그렇게 응답하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 또 VIP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 이 빌립이 말한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이방 땅으로 여기는 그 북쪽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리가 절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촌동네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는 율법을 아주 가까이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빌립은 자신이 만난 이분이 메시아이심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자 46절에 보면 그러면 와서 보라고, 네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보라고 빌립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기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수많은 의심과 어떤 편견들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 주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이나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수고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면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증하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때에 거기에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는 너를 개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는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셨는데 뭔가 이 나다나엘을 굉장히 칭찬하는 것 같은 소리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듣기 좋은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오늘 보면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고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가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를 마음에 품으셨고 보내진 빌립을 통하여서 그를 예수님께 나오게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율법을 묵상한다, 명상한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았고, 예수님께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그가 읽었던 그 율법의 내용을 이미 아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저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나다나엘이 읽었던 그 율법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5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했던 그 율법의 내용을 끄집어내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권을 뺏어갔던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날이 어두워져서 돌을 베개 삼아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할 때에 그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야곱처럼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나다나엘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했던 그 말씀을 이미 아시고,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듣고 나다나엘에게 내가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실수투성이었던 야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생각했던 그 사다리보다 더 확실하게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 이 나다나엘의 만남과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에는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천사들이 누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1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이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사다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못 박히신 아무런 힘이 없는 십자가인 것 같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되어서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장소도 언젠가는 낡아지게 됩니다. 음식의 맛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복음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참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